네, 하나님의 큰 총에 함께 하실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사실 이제 갑자기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조은영 사모랑 결혼했을 때 결심했을 때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뭐 여러분 자주 들으셨잖아요. 한 번 더 들으세요. 또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주일날 굉장히 2008년 5월달인가 5월달 어느 주일날 오후에 이제 대전에 가서 우리 조은영 사모를 처음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 만나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마음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바로 이제 다시 만나자 어제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좀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오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주에 수요일날 교회에 수요 예배를 갔는데 수요 예배의 설교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였어요. 그날 설교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날 설교 이렇게 제목을 본문을 기억해요. 본문 뭐냐면 이 창세기 12장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심히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 읽는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나한테 지난 주일날 난 자매랑 결혼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그냥 그날 수요일 끝나고 교회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종중전화에 가가지고 전화해서 이제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서 결혼하자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별로 재미없죠, 여러분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마음에 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날 수요 예배 때 설교 본문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 고민이. 그래서 그날 하나의 말씀으로 제가 받고 이렇게 결단했고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제목을 여러 가지 정하려다가 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정하려고 마음을 정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제 마음속에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혹시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그것 때문에 두렵고 걱정하는 분들,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제목에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시는 표정이에요, 여러분들. 네, 정말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그 문제에 말씀으로 응답 준 줄 믿고 오늘 여러분들 해방되는 역사를 축원하겠습니다. 조금만 설교를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을 죽음에서 다시 이제 살려내시는 그런 예수님이 살려내신 이야기죠. 근데 원래는 이 본문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중간에 지난 2절에 봤던 12년간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다가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는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혼자 예수님 옷에만 손을 닿아도 나으리라. 좋은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손을 대서 나았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는데 굳이 예수님이 서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나의 능력이 나갔느니라, 좀 누군지 나와봐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아이가 죽게 됩니다. 정말 청천부대 같은 소리죠.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모든 게 끝나버렸죠. 중요한 건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날 날씨가 좀 유난히 좀 어둡고 어두침침해서 두려워 말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누가 보면은 그러면 내가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아이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도 내가 이미 포기했다, 끝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속에서 새롭게 생명을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우리가 22절, 23절 보시면 배경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반대편 어느 마을에 가셨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간곡히 뭔가를 간청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구한 결은 뭔지 아시죠?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죠? 뭐 지금 죽어가는 내 딸이 죽어가는 긴급한 상황이니까 부디 오셔서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 본문을 우리 지금 제가 성경을 읽는 성경이 제 기억에 제가 대학교 때 좀 바뀌었어요. 이게 개정 한글 개정판이죠. 옛날 성경을 우리가 한글 개혁판이라고 해요. 뭐 성경책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번역이. 근데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간곡히 구하가 뭐냐면 많이 간구해서 간구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야이로가 그냥 한 번만 예수님 좀 와서 좀 도와주시죠. 끝. 이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꼭 제대로 좀 고쳐주세요. 제발 예수님 정말요 예수님 이렇게 그렇죠? 제 연기가 왜 실감이 안 나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연기에서 연기. 근데 정말 이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지금 그죠? 숨이 헐떡이는 보고 달려온 아이가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그죠? 제발 예수님 오시지 빨리 예수님 한번 그죠? 뭐 그렇게 연거퍼서 간절히 간청했다. 많이 간구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인데 뭐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와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 여기서 회당장이라는 신분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각 주요 도시마다 큰 회당들을 졌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안양이면 안양 회당. 근데 안양에는 우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교회도 많잖아요. 뭐 그래도 이제 아마 우리 천주교 성당들은 이렇게 좀 지역마다 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지역이 그렇게 마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각 회당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성전의 기능, 지방의 성전의 기능, 그리고 또 교육의 기능, 뭐 어떤 학교와 같은 기능을 다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각 회당에는 대개 8명의 장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권위 있는 분을 회당장으로 이렇게 추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 회당장은 이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이고, 그렇죠? 뭐 이 목회자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뭐 보통 교회 한 교회 목회를 넘어서는 그런 역할이고 또 교육자이고 그 지방의 최고 원로이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명예나 권위나 지위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 지배층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 이 가장 최고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회당장의 신분을 가졌던 야이로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낱 그 당시 예수님은 시골 목수 출신의 청년 예수였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이거는 정말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높은 그런 위치의 사람이 회당장이 무엇 때문에 모든 명예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죠. 이미 보았지만 무엇입니까? 지금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위치가 있는 높은 위치의 사람인 이 야이로가
그동안 자기가 나름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치료요법, 뭐 민간 치료법, 또 그 당시 유명한 의사들 안 만나봤을까, 여러분들? 다 만나봤겠죠. 또 자기가 종교 지도자이니 나름 뭐 자기 나름 뭐 특별 기도 이런 거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자기 방식으로,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나의 노력으로도 죽어가는 딸을 살려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세가 더욱 심각해지고 이제는 정말 죽음에 임박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를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만 이걸 인정하고 모든 체면과 명예와 권위를 다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어떤 지위나 명예나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능력, 지식 이런 많은 것이 있어도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죠. 회당장은요 모든 그 당시 남자들이 성인할 때 성인될 때 성인식하는 유대인 친구죠. 결혼식할 때 모든 걸 다 주관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결정하고 코치하고 조언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정작 자기 딸의 병과 죽음이라는 이 진짜 문제에 직면하자 그동안 내가 자랑스러워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했던 그 회당장이라는 신분과 지위가 껍데기인 것을 알았어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기의 실존적인 실체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보시면 우리 주변에 뭐 어떤 직업이나 뭐 재산이나 지식이나 무슨 학위나 인기, 외모 이런 여러 면에서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요. 근데 그분 중에 상당수들이 그런 모든 걸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 말 못하는 문제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본다면 대부분 다 자녀 문제. 자녀가 자기 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 유학할 때 만났던 저희 시골 마을에 이렇게 학교가 있었는데 주립대가 있었는데 시골이죠. 뭐 주립대이긴 하지만 뭐 학생들 많아서 시골이에요, 사실은. 근데 보면 그때 만난 저는 대학원에 학부생들 보면 대부분 다 보면 한국에서 적응 못해가지고 미국에 보낸 애들이 많았어요. 그 애들이랑 얘기해 보면 상당수 아이들의 부모님이 의사거나 대학 교수 또 대기업 임원 어떤 분은 대구 지역에서 몇 번째 손가락 들어가는 부자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명생과 기대에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심지어 아이를 낳아도 못 가는 거야. 얼마나 후도 못 시켰어요. 본인들이 잠깐 왔다 갈 뿐이야. 네.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근데 그런 자기가 해결 못한 한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이 회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죠. 특히 그 당시 회당장은요, 상당수 회당장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파가 많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미워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래 이 회당장 야이로도 그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자기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딸의 중병을 당하면서 드디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구나를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허울만 회당장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리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결국은 근데 이날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껍데기 버렸지만 그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즉 딸의 죽을 병으로 고통당했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듭나는 축복을 주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박사님 있죠. 예, 이대 교수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손꼽히는 분이죠. 지금도 선교에 계시고 지금도 보면 굉장히 멋지시더라고요. 사진 같은 거 보면 87세인가 8세인데 굉장히 막 지금도 글을 쓰시고. 근데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민아 목사님이에요. 원래 이분이 그 엘리트예요. 미국의 검사 출신이고요. 나중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뭐 이렇게 막 어려움이 많았어요. 뭐 그 이혼도 하고 혼자 아이들이 문제가 있고 한데 나중에는 어디서 무너지냐면 자기 딸이 어느 순간부터 이민아 변호사 그 당시에 눈 망막이 손상돼가지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집에 방문했는데 미국에 보니까 심지어 집에서 설거지도 못할 정도로 악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 노 교수가 은퇴하신 명예 교수가 대학자가. 그래서 하와이가 집인데 하와이에 어느 작은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기도했답니다. 그렇죠? 그 대단했던 최고의 지성이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당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 뭐예요? 이 눈이 안 보이는 걸 막아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제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죠? 완전히 스타일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또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88 올림픽 대회를 이렇게 기획하신 분이라고 알려있죠.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나중에 그 기도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자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 와서 얼마부터 시력이 점점 회복되고 다시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이분이 저 돌아와서 온누리교회 하영동 목사님에서 공개적으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그때 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의 대표는 그분이 영성가로 바뀐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기독교 영성가로 활동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분도 사랑하는 딸의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해결 못하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괜히 뭐 없는 척 괜찮은 척 아닌 척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해결됩니까? 그렇다고? 더 힘들지.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정성히 무릎 꿇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 내가 엎드린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고 할렐루야. 내가 엎드린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고 할렐루야. 내가 엎드린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자시에요. 네, 우리 그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 예수님께 가려 무릎을 꿇고 딸을 하려 간절히 간청했던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그의 믿음을 도와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 문제를 도와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생생한 믿음의 간증을 보여주셔요. 자, 우리 그 역할이 뭐냐면 그게 지난주에 했던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도우시는 치유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중간에 하입된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야인은 어때요? 1분 1초가 다급하죠? 아이가 지금 숨을 헐떡거리는 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빨리 달려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걸음을 멈춰지만 지금 잡좀 전에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야. 그러더니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손을 다 댈 수 있지, 그렇죠?
그러더니만 한참 동안 뭐 하더니만 결국은 그 여인을 찾아내고 한동안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막 답답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일이 예수님이 야이로를 답답하게 만들려고 하신 일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저 여인처럼 너의 딸도 치료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을 불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좀 생각해보세요. 혈루병은 그 당시에 어떤 병이요? 불치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인데 지금 나았다는 거야. 보니까 나은 것 같아. 불치병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야, 불치병, 혈루병도 나았으니 근데 들어보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놨대. 그런데 저 예수님이 내 아이의 손을 직접 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돼야 한대요. 그런 의도로 예수 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 살거든. 들어보니까 지금 답답했는데 이 여인이 들어보니까 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나중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아까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 자, 다시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아멘. 나이가 몇 살이요? 12살. 12년 혈루병. 내 딸 12살. 어때요, 이게 지금? 뭔가로 각본이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돕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왔지만 지금 다급해서 나왔지,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 너무너무 두려웠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살려낼 때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들어가요. 왜?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만 일하셔요. 먼저 믿음이 치유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치유하신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예수 이 일을 간정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도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이 빨리 그냥 내 문제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나는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다들. 그래서 조용히 혼자만 기도하다가 조용히 혼자만 다녔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말 강한 믿음은요,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 만난 간증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도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모여서 이 말씀 중심으로 교전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교전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난 이야기, 내가 오늘 은혜 받은 이야기, 할렐루야. 예, 오늘 깨달은 이야기, 결단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될 때에 내 삶의 이야기와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서로에게 믿음의 격려가 되는 것이죠. 교제는 내가 아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이야기, 내가 경험한 이야기, 내가 오늘 예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상황과 관련해서,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시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잘 경청해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이다. 오늘도 이런 서로에게 믿음을 불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자, 이 불안감 속에 이동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떤 소식이 들려죠? 3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어쨌든 간에 이동하고 있는데 그런 순간에 사건이 있었고, 근데 가는데 뭐요? 사람이 왔는데 집에서 청천벽력가 들어온 거예요. 뭡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끝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뭐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 소용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끝났다 했을 때 그때도 뭐 예수님은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을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이 NIV 성경 보시면 36절을 이렇게 됐어요. Jesus ignoring what they said. 뭐요?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무시한 거예요. 왜 무시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 무시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무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만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참 제가 나도 보면 사람들이 교회 우상도들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 또 뭐 뉴스 이야기 세상 이런 이야기 너무 크게 들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가 들리긴 들리는데 너무 작게 들려. 글쎄 알긴 아는데 될까요? 그렇죠? 맨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ignoring what they said 그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이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때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그때도 뭐요? 예수님이 여전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나사로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말하다가 주여 죽은 지 이미 4일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그죠? 끝났다는 거야. 말하다가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선 전능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은 지금 뭐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세상의 목소리를 다 우리가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만 주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안 끝났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네. 자, 야이를 집에 또 막상 와보니까 사람들이 또 더 난감한 사람들.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시죠. 39절 읽어볼까? 시작. 네, 예수님께는 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자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번 두 단계 거쳐서 이 아이를 결국은 살려내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하죠, 여러분들? 우리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여기까지 다 뭡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줬죠. 이게 여러분들 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아까 앞서 12장에서 우리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 뭐였죠? 그 손으로 예수님 옷을 손잡았죠. 그때 나았죠. 이번에 예수님 손을 잡았죠. 이건 무슨 거예요? 나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손으로 만져주실 때 지금도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던 수사님 얘기해 줬지만 저희가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요새 금요 기도회 때 이번 저희가 이제 어떤 간증을 좀 듣기로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그 감옥에 가서 어떤 목사님께서 호주에 근데 뭐 감옥에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또 갑작스레 들어오는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막 머리가 막 뽀개져서 막 정말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죽고 싶은 정도로.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행하는데 갑자기 손이 쑥 올라서 멈췄대요. 그리고 나서 막 기도가 막 한 시간 지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머리를 딱 안수해서 이렇게 돌이키는 그때 예수님 손이 딱 닿을 때 그때 모든 그 공포와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손으로 우리를 만질 때 지금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사모하실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으로 저를 만져주세요. 제가 고민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터치해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신 거랍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달리다금 하는 말씀으로 살려내시죠. 우리 다시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계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뭐냐 하면 내가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달리다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예수님 음성을 듣고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달리다금이라는 말은 사실은 특별한 어떤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달리다금 부른대요. 굼이 일어나고 달리다가 아이야 그런 뜻이래요. 뭐죠? 얘야 일어나야지 이런 말이 돼요. 자는 애 깨우는. 예수님 실제로고요. 예수님은 이 아이를 자는 애 깨우듯 얘야 일어나야 학교 가야지 이렇게 깨운 거예요. 달리다금 이게 아니야. 아이 자는 애 깨우는 살살 놀라잖아요. 달리다금 얘야 일어나야지 하는 거야. 근데 뭡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작은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듣고 아이가 죽음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만 들리면 죽은 내 영혼이 상처받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요한복음 5장 읽어보죠. 요한복음 5장.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하나 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뭐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도 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세미하게. 그러나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다금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오늘 못 오셨는데 지난주에 지금 2주 전에 제가 이제 그 혈류병 걸린 여인 이렇게 이야기할 때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그 박현민 집사님하고 권사님 교제했는데 그 박현민 집사님 오랜만에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 듣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때 그 말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근데 갑자기 떠오르게 있었대요. 그 말씀 듣는 그 자기 아내분은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고 이제 뭐 70원 서로 터치 안 하는 거 포기 한 번도 교회를 전도해야 생각 안 들었는데 아내를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할렐루야. 네, 뭐 아직은 뭐 금방 아니. 근데 뭐냐면 그래 우리 아내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아멘. 네, 여러분들 무슨 말씀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내 안에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소원이야 일어나라 말씀했다고요.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자매요 일어나라. 아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여러분들 순종하고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아이처럼 죽었던 곳에 다시 생명과 부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란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